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 말씀들을 전체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중간에 한번 텀을 둘지는 우리가 상황을 봐가면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첫 번째 내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살펴볼 이유에 대하여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의 개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신자란 여기서 신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평신도들 여러분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있어서 조금 더 게으르거나 또한 무지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사실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문제예요. 제 자신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들이 무엇이고 또한 가장 힘들고 또한 가장 넘지 못할 선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에 느끼게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것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신자됨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왜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들, 신앙의 고민들과 갈등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불일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거나 또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거나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며 첫 번째 되며 우선이 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넘지 않은 한 우리는 영생에도 이르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오늘날 현대교회 또한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교회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또한 그들에게 유익되게 하며 그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려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고 교회의 방향성이 될 때에 교회는 위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걱정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그가 교회에 와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될까 하는 염려, 그래서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목회자가 타락하며 목회자가 악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것이 목회자의 타락이고 범죄입니다. 오늘날 죄의 문제는 목회자의 타락의 근원이 되고 또한 목회자로서 목회자답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됩니다. 저의 가장 큰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원하는 말을,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아무런 죄의식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유익과 이 땅에서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내버려 두는 목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를 하게 하옵소서. 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목회를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싸우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왔고 또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왔고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이해하면서 저 또한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제게
이미 실험되었고 또한 제 마음에 이 문제가 넘어서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이지만 죄에 대한 바른 인식 없이 이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신앙의 갈등과 또한 신앙의 생활에서 괴리감과 불이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도록 요구하며 하나님 믿도록 참된 신자가 되도록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선포하는 말씀과 내 삶에서 내가 살아내고 있는 내 삶이 거기서 불일치가 일어날 때 사람 마음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최소화하고 줄이는 것들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 죄에 대한 싸움을 시작하며 그로 말미암아서 이 갈등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이 설교의 모든 내용들 속에서 제가 빚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인입니다. 그의 책에서 신자의 내지 않은 죄, 또한 죄죽임, 죄와 은혜의 지배, 또한 시편 130편에 있는 용서에 대한 그의 책들은 저로 하여금 성경을 다시 보게 하고 제 자신의 갈등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책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다시 갖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은 사실 거기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거기서 얻은 영감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죄에 있어서 첫 번째 저는 오늘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세상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인식하며 죄를 어떻게 변질시키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죄를 인식하고 사고하게 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거기에 연하여서 저는 성경의 단어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한 그 죄에 대하여 죄의 심각성과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부분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결론의 한 구절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는 심리학의 측면에서 죄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리학의 영역에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 이런 인식들을 갖게 합니다. 죄를 분석하여 과거의 정서적인 불완전으로 인한 실수나 혹은 성격적 결함 정도로 여기도록 하며 또한 환경의 문제로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죄를 다룰 때 죄는 결함입니다. 부족함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눌리거나 또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그래서 인격의 왜곡으로 나타나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환경 또한 내가 처한 상황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박해를 받고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매질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성향이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나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학대를 또한 반복해내는 증상들을 보일 때에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어렸을 때의 학대를 통한 그것이 반응으로 또한 그것이 익숙함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나타날 때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환경의 영향이 아닙니다. 죄는 본래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고 본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며 죄를 행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심리학에 말하는 죄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떨쳐버릴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의 인격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죄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에 사회적 규범의 문제입니다. 사회 규범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이나 윤리의 개념 속에서 죄를 인식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회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문제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하는 기준들,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 죄고 더 비윤리적이라면 그건 죄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건 사회 규범에 따른 정의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또는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는 기준을 가지고 죄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덕과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규범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상과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회 규범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회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좋게 대할 때,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겸손하며 또한 그들이 마땅히 대우해야 될 내용들로 대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좋은 인격을 가진 자, 또한 그 규범을 지키며 질서를 유지하는 자,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죄,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더 심각합니다. 죄의 부분에서 우리는 도덕과 윤리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정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비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또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취하거나 또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옳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양심의 찔림받아 내가 도덕과 윤리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분을 낼 때에 나는 그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죄인은 인간관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 도덕과 윤리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쌓이고 있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또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줄 때에 여러분이 도덕적이지고 여러분이 윤리적이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5가지의 단어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5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죄라고 번역된 5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는 수동적인 의미에서 죄라고 표현된 단어들을 구분해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죄라고 표현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암기하거나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이런 단어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적에서 벗어난 것,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디키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불의 혹은 부정입니다. 포네리아라는 단어는 사악하거나 부패한 종류의 악을 가리킵니다. 파라바시아라는 단어는 침입하는 혹은 침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노미아 또한 무법, 즉 일정한 법을 무시하거나 또는 어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앞에 3가지의 내용들은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죄입니다. 수동적이라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지 않음으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범죄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뒤에 2가지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죄입니다. 즉 죄라는 것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죄.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죄입니다. 즉 수동성과 또한 능동성을 2가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행하지 않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침범하고 그것을 넘어서 버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죄가 앞서 말한 우리가 사회적 규범이나 또는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 성경이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후에 이 본문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육신의 생각이라 할 때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가 자동적으로 저절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교육 수준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 개인을 위하여 탐욕과 욕심과 또 욕망에 사로잡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죄의 중요한 점은 이 죄는 하나님께 향하여 졌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죄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 행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하여 성경에서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누라 하시고. 아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저주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 안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나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것처럼 그 결정과 또한 그것이 죄라고 또한 악이라고 또한 그걸 규범하고 또한 정의하는 일에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그렇게 결정하는 행위를 하게 됐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처럼 오직 죄라는 것은 누가 죄라고 규정하시냐면 하나님밖에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이건 죄야, 이건 선이야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이 이것은 죄야, 이것은 죄악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오늘날 범죄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전혀 양심에 꺼리끼지 않냐 하십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차마 인간이 하지 말아야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인신매매를 하여서 그 아이들의 장기를 빼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짓을 하면서도 양심에 전혀 꺼리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IT 지진이 났을 때 그때 많은 아이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잡아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취하고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다른 나라로 그 아이들을 보내서 그 아이들을 몸을 파는 창기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아이들의 장기를 꺼내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꺼리끼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죄라는 것을 기준을 자기가 선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서도 왜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내가 죄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양심은 조금도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죄를 지면서 불구하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여러분이 아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스로 결정을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편안하게 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누가 결정합니까?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또한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자신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죄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볼 본문은 다음 본문을 보도록 할까요? 시편 51편 4절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사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의 아내의 임신 사실을 속이기 위하여 자기의 전쟁터에 있는 자기의 부하를 불러들입니다. 근데 그 부하가 자신의 부인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줬는데도 우리아는 전혀 자신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죄가 가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우리아를, 자기의 부하를, 자신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에서 맨 앞장서서 그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그 일이 있고 나서도 그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는 누구에게 범죄한 것입니까? 밧세바에게 범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죄를 진 것입니까?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게 하는 일에 그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의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지났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지금 손해를 끼쳤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따져보니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의 뒷면에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밧세바에게 행한 일 또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고 우리에게 행한 것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범죄는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비참함이고 이것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덜 착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덜 여러분이 선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칼 매닝거의 글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대하시며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칼 매닝거의 면은 오늘날 죄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많은 죄들, 즉 신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범죄들은 이제 crimes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루는 책임이 이제 교회에서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국가로 옮겨가게 돼요. 이제 그래서 국가에서 죄를 정의하고 또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직자에게서 경관하게 넘어간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죄가 질병으로 혹은 질병의 징후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죄가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이 아니라 이제는 치료가 대치된 것이 이것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것을 가장 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인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만큼의 이 부분은 어렵고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가 이 땅에 순종하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지은 죄가 도대체 어떤 죄길래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험하고 또한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죽으면서 고통 가운데 그를 외면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외침 속에서도 그분은 그를 외면하며 자기의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며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죄의 문제가 얼마나 그에게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왜 그런 방식과 그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게성이에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겁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까지 해야만 우리의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유일한 방식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우리는 죄가 얼마나 중한지,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아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이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하시며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무감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도무지 우리는 죄책에 느끼지 아니하며 우리의 양심은 찔리지 아니하며 여전히 우리는 평안하다 거짓된 평안에 스스로 만족하며 그렇게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며 있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살펴볼 것이 이분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는 바로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살펴볼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참지 아마시나이까. 아멘. 이 구절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청원하며 비통에 빠져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가만히 계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박국의 답답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멸하십니다. 죄에 대해 가만히 계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본문이면 오직 너희와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죄악을 여러분 안에서 제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지 않는 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거짓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봐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조금도 죄가 없으시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십니다.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드리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도 다 헛된 것이에요.
무엇이 있으면, 죄악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악에 대한 개념들과 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죄를 자신의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 악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너희가 밤새도록 부르짖고 두 손을 들고 내가 외치고 내가 온 힘을 다하여 내게 나를 향하여 너희 고개를 들지라도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없애하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있는 죄의 악이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향하는 나의 얼굴을 가릴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펼치는 은혜가 멈추게 하는 그것이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음에 살펴볼 말씀은 다음 성경 볼까요? 레위기서 18장 25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대하시며 여기시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범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기료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들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땅 주민이 죽었던 이유가 그 땅에 그 주민을 토하여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몸의 신체의 반응입니다. 구토라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육체의 고통이자 또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은 어떤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구토를 일으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을 수 없으며 결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토를 일으키는 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죄는 하나님 앞에 구토와 구역질과 역겨운 것과 메스꺼운 것이. 그래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나는 회개하지 않고 나는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형태나 내 죄를 멸하지 않고 내 안에 여전히 죄악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토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에 주민들을 토해낸 것 같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라 합니다. 왜 그 땅에 토해냅니까? 땅이 사람 어떻게 토해냅니까? 이것은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구토를 느낄 때 어떤 상황입니까? 잔인하거나 잔혹한 상황을 봤을 때, 또한 남이 토사한 토사물을 볼 때 우리는 역겨움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메스꺼움과 속에서 일어나는 구토의 느낌들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분만이 아닙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본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상태예요.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근심하였다는 말은 걱정하였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의 원문에서 보면 이것은 역겨워했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상태를 볼 때에 역겨움을 느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역겨운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차마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 보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역겨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토를 일으킨 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결코 받을 수 없으며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차원의 그런 삶을 선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착하게 여길 만큼 그런 내 삶의 상황들과 또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나를 받을 수 없습니까? 그 상태에 있는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이 하나님을 우리를 구토를 일으킬 만큼 역겨움을 느끼며 메스꺼움을 느끼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책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 외에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방식이 없고 또한 그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계시록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구토를 일으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 그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큰 진노를 일으키며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시며 역겨워하시며 또는 구토를 일으키게 하신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게 하여 부단히 자신의 죄를 밝혀내고 또한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온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한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에 부정함과 악함이 가득한 상태에서 자신의 욕과 욕망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니 구토를 일으키며 너를 보니 내 마음을 싫어하며 내가 미워 내가 너의 삶이 나에게 가증한 것이 됐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식하고 참으로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심각성, 여기서 어떻게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과 내 삶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이 죄의 문제를 통과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이해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 여러분은 끝나는 것이 깊이 회개하고 깊이 자각하고 깊이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더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삶을 살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칠 것이 이 구절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를 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이 하나님께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믿는다는 고백만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행위를 바꾸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 생각과 여러분 방식과 이 모든 걸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너희가 아버지로 받았으니, 본문에서 아버지로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표현하며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분을 경솔하게, 여러분이 그분을 대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있어서 진지하거나 또한 진실하거나 참되지 않게 가벼이 여기며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분은 속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분은 너희의 내면과 너희의 행위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경솔히 가벼이 그분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무게와 그 삶에 주어지는 삶에 대하여 온 힘을 기울이지 않냐고, 자신의 각자의 행위들을 바꾸지 않는 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름은 경솔하며 또한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너희 인생 어떻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합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혀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각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각 행위를 바꾸지 않는다면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내가 행할 때에 행위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라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로 발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있기 전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인식, 그 죄를 미워함,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내 육신의 욕실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욕망과 또한 내가 원하는 탐욕과 또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라며 기뻐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이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이 죄를 우리 안에서 죽게 하지 않는 한, 죄를 멸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인식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옵소서. 죄의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의 이 더럽혀진 양심과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깨닫고 죄와 싸우며 그 죄를 멸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힘을 기울이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